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 지셨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이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특별한 기간, 특별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이기고 승리하고자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새벽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결단하며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피를 붙잡고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못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공효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좋은 날, 복된 날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니 그 고난은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호랑이를 이긴 토끼의 지혜라라고 하는 우리 전래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며칠 동안 굶주렸던 호랑이, 눈 덮인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얼씨구나 달려가 토끼를 붙잡아 삼키려고 하는 순간 토끼가 말합니다. 호랑이님, 내가 호랑이님을 위해서 꿀떡을 준비했는데 저 같은 거 별로 맛도 없는데 꿀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준비해 놨으니 갑시다. 그러고는 호랑이를 데리고 꿀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호랑이는 먹고 싶어서 또 토끼를 따라갑니다. 자갈밭으로 호랑이를 이끌고 간 토끼는 나뭇가지를 갖다 불을 피워놓고서는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몇 개 불에 집어던져 놓고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호랑이님, 내가 가서 꿀을 가져올 테니까 내가 던져놓은 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돌멩이 이 떡덩이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토끼가 꿀을 가지러 간다고 하니까 이 호랑이는 가만히 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돌멩이를 보니까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그래서 그 시뻘겋게 달은 돌멩이를 그냥 얼른 들어서 꿀꺽 삼켜버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혀가 되지요. 속은 뜨거워 견딜 수가 없죠. 호랑이 살리라고 날것을 치었어요. 내가 속았구나. 화가 난 호랑이는 이제 토끼를 잡으러 화가 나가지고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 드디어 토끼를 만났네요. 이번에는 내가 단숨에 이놈의 토끼를 삼켜버리고 말이랴.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호랑이가 토끼를 확 붙잡았어요. 삼키려고 하는데 이 토끼가 또 호랑이가 말합니다. 호랑이님, 뭐 이렇게 서두르세요? 잼 한 마리 토끼 잡아먹어봐야 배가 채워지기나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호랑이님에게 참새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 참새들을 제가 그냥 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고만 계십시오. 내가 그냥 참새들이 입으로 다 들어가게 해주겠습니다. 아마 입을 다물기 전에는 참새들이 멈추지 않고 들어갈 겁니다. 눈을 딱 감고 입을 하고 벌리고만 있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호랑이는 그래, 알았다.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는 눈을 딱 감고 하고 입을 크게 벌렸어요. 얼마 있다 보니까 막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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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데 참새들의 날갯짓 소리 같아요. 흥분이 된 호랑이는 그냥 입을 더 크게 벌렸습니다. 한참을 있어도 입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는 불길이 그냥 호랑이를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참새가 바람 부는 반대 방향 속에 불을 붙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숲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호랑이에게로 가면서 불타는 소리가 다닥다닥다닥 하고 있었던 거죠. 호랑이 살려 하고 도망쳤어요. 마지막 화가 난 호랑이는 어떻게 하든 이 토끼를 잡아서 한숨에 삼켜야지. 그리고 또 호랑이가 토끼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이번엔 진짜 가차없이 먹고 말겠다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토끼는 태연해요. 호랑이님, 그러지 마세요. 요 옆에 지금 냇가가 있잖아요. 요 냇가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물고기를 내가 시큰 먹게 해줄게. 맛있는 물고기들. 그리고는 데리고 가가지고는요, 큰 돌로 꽁꽁 얼어붙은 이 물을 얼깨어가지고 얼음을 깨고는 보세요. 물속에 물고기들 보십시오.
물고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물고기를 내가 다 먹게 해줄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 호랑이님, 여기 물을 제가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 놨으니까 꼬리를 내려, 꼬리를 이 아래로 쭉 내려놓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이 꼬리에 그냥 막 주렁주렁 막 달려들 겁니다. 그냥 건져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코끼리의 꼬리를 물속으로 깊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그렇게 잠시 기다려보세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호랑이는 그렇게 꼬리를 물속에 내려놓고는 토끼는 가버리고 말았죠. 한참을 기다리던 호랑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속았구나 생각하고는 이놈의 토끼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리고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속으로 내려간 꼬리가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꼬리가 얼어붙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여러분, 이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호랑이의 미련함, 호랑이의 어리석음이 토끼의 지혜로움이에요. 호랑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리석고 미련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토끼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혜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덩치 큰 호랑이가 그 조그만 토끼에게 완전히 놀잇감이 되어지고 마는 것은, 그는 호랑이는 미련하고 토끼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호랑이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8장 1절부터 읽은 말씀들을 보면 끊임없이 지혜가 우리를 초청해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소리 높여 우리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서, 길가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러요.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초청하고 있어요. 이리 와라. 와서 이 지혜를 듣고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초청의 대상은 누군가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내게 와서 지혜를 배워서 명철한 자가 되고 캄캄하고 어두운 너희의 마음이 밝아져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이 있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와라, 내게 와서 영적인 이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와서 지혜를 배워라. 누구만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만이 이 지혜를 얻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난 의원으로 왔다. 의사로 왔다. 여러분, 누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병든 걸 알고 의사를 찾아가야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누가 고쳐줄까? 이 어리석고 미련한 병을, 호랑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내 병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항상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내 어리석고 미련함인데, 이걸 어떻게 고칠까? 주님께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만이 고치는구나.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 아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르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리석음고 미련하다는 걸 알아서 지혜에 찾아 나아가면 그 지혜의 초청에 응해서 그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명철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밝은 자가 되어요. 마음이 밝아지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워서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캄캄하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의 본질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어떤 것인가?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지혜는 가장 선한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는 정직이에요. 이게 지혜의 본질들이에요. 지혜는 뭔가 선한 거예요. 지혜는 뭔가 정직이에요.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여러분, 지혜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지혜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지혜는 선을 기뻐하지 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을 미워해요. 8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여러분, 지혜는 의로운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와 같은 지혜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정직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 지혜의 가치예요.
그러니 봐라, 지혜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누구든지 이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고 내가 지혜를 얻겠습니다 하고 지혜에게로 달려오기만 하면 이렇게 풍성한 지혜들을 다 얻게 되어질 텐데, 봐라,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게 지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혜다. 점층법이라고 그래요. 점층법. 정금, 진주, 점점 좋은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정금, 진주, 그 위에 지혜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먼저는 영적인 지혜를 주어서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이 보여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전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시고 복음 자체가 지혜이시며 예수님의 삶이 지혜이시고 그 지혜 중에 지혜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호랑이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 미련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여러분, 그냥 CCTV 같은 거 뭐 이런 거 불안해하고 뭐 세상 속에 뭐 사방팔방 CCTV 있어서 그 CCTV 가지고 여러분 뭐 내가 다 노출되고 사생활 침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여러분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눈에 보이는 CCTV가 둘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 지혜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를 배워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삶의 원리들과 지혜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한량없는 지혜를 배워라. 배워서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선한 지혜의 본질을 따라서, 정직함의 그 지혜의 본질을 따라서, 의로운 그 지혜의 본질을 따라서, 악을 미워하는 그 지혜의 본질을 따라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면 그 지혜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게 진정한 복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그거예요. 이 새벽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분의 삶, 그분의 인생 전체가,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최고의 절정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 중에 지혜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를 배워 지혜를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서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